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목사님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방영하는 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크고 우월한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 없다고 여기면서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원리를 거부하면서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성경적인 세계 문화 속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문화는 어떠합니까?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더 많을수록 그 영화와 드라마는 히트를 칩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반성경적인 압법들이 통과되어서 온갖 죄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분위기 속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마음껏 믿고 이렇게 찬양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아예 몰수하기도 하고 잡아 가두기도 해서요,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성도들이 받는 은근한 세상의 압력이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반성경적인 세상의 모습이 그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요, 우리 삶에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모르겠는데 교회 밖을 나서는 그 순간에 그 영향을 우리는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경험을 하다 보면은 기독교인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없고 자기 개인의 권력과 성공,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생활할 때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모든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학교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분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조금 성경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반에 예수님을 믿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부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 있는 친구를 둘러싸서 당하게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친구를 놀리기도 하고 조롱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세상의 죄악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런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굳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타협하고 쉽게 믿음 생활하며 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라는 이름으로 종교 혼합과 종교 통합주의를 지지하면서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통 교단 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부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만족과 사람들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을 추진합니다. 또 일부 성도들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선별적으로 듣고 그 말씀이 조금 불편하면 한 귀로 듣고 흘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모습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겉으로는 십자가 보혈을 외치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만요, 실제 모습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섞여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지도 않고 회피하고 타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시대적인 세상의 모습과 한국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세상에 직접적이고 감정적으로 걷는 고난과 죄의 유혹 속에서요,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성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제가 설교 초반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길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성도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와 그리고 일반 성도들입니다. 먼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계속되니까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한 믿음과 예배 생활이 아니하여 다시 과거의 구약 제사 방식에 따른 예배로 돌아가서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교는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였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요, 다시 과거 구약 제사 방식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히브리서 독자의 이 일반적인 성도들은요, 지속되는 고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믿기 전으로 돌아가서 내 죄악된 육신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에 처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 보혈의 그 제사함은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다시 과거 성전의 제사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들은 지속되는 고난 앞에서 자신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잊어버렸거나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다시 과거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믿음을 타협하라고 하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세우신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어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릴 만큼 레위기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으려고, 우리가 초신자일 때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는데 어디 말씀에서 부딪혀서 말씀을 읽는 게 막힙니까? 어디 말씀에서 막히죠? 보통 레위기에서 많이 막힙니다. 레위기에 우슬조, 청색질, 많은 제사 의식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루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의 사역과 다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히브리서 9장은 레위기 16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대속죄일의 제사법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막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 먼저 보니까 이 성막의 구성의 사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직접 설계해 주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지낼 때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구약시대 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길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의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성막 내부의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니까 맨 처음에 뭐가 있죠? 우리 대제사장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어 하나님께로부터 성결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과 준위의 빛을 상징하는 등대를 다 지나서요, 불향단의 기도를 거쳐서 마침내 휘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의 순서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죄의 해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르는 속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흠없는 염소나 황소, 송아지와 같은 동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제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흠없는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까? 그것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동물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요, 죄의 대가로 죄인인 사람 대신에 누가 대신 죽습니까? 동물이 대신 죽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성막의 가장 안쪽 방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나머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백성들은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은 거기서 먼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사에서 죄사함과 죄용서의 유효기간은 딱 1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는 기간이 딱 1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계속 흠없는 제물들을 잡아 죽이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동물의 피가 계속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죄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고 또 이 죄를 사하는 동물도 불완전한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가오는 좋은 일이 뭘까요? 구약시대 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그 죄의 값의 지불로 매년마다 수천 번 잡아 죽이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크고 완전한 장막, 곧 성막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완전한 장막, 곧 성막이 되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종물의 제물로서가 아니라요, 십자가에 흘리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매번 동물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신을 하나님께 직접 드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죽은 행실, 죄악으로 인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죽은 행실에서 죄인인 나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요, 세상의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동물의 피를 잡아 죽여 제사를 드렸는지 살펴보았는데, 그냥 구약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단순하게 그냥 칼로 푹 쑤셔서 동물을 죽이고 간단하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 흠없는 제물에 사람의 더러운 죄를 전가하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동물을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가죽에 일일이 벗기고 각을 일일이 뜨고 머리와 기름을 일일이 다 떼어냅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다 씻어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 그 죄를 속죄 대속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그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 그 동물을 불에 다 태웁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구약의 제사의 모습은요, 동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짊어져야 할 죄의 대가입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지금도 자기 중심성의 죄악으로 물들러 있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내가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피를 흘리며 영문 밖에서 모든 육체가 불태워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원래 우리가 겪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의 사랑과 동물의 피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하여 대제사장을 통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지금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편도행 티켓을 얻었다 하는 그 정도 그런 저급한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마음에 그저 평안을 얻고 룰루랄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안정적인 믿음 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유일한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피 흘려야 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구약의 제사의 동물처럼 예루살렘 성문 안도 아니고 성문 밖에서 그렇게 십자가 지옥을 다 겪으시고 그렇게 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고생과 파멸을 길을 자초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이룬 하나님의 의,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사를 성취하신 자신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 다 받았으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나의 죄를 합리화해도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덮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인지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많고 세상 가운데 지적적이고 감정적인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요,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처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여 더러운 죄를 점점 끊어내는 겁니다. 이 반기독교적이고 세상의 고난 앞에서 끊임없이 내 삶과 마음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이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매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 고난 앞에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 여러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세상의 고난과 죄의 유혹,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성과와 성취, 우리의 만족보다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고 놀랍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은 거룩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시는 원동력은 우리 사람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 세 위격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나 위격에 따른 역할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직접 실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온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여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우리의 악한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체, 그 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직접 빚어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된 삶에 적용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우리의 공로나 의를 내세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와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갑니까? 아까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십니까? 오직 성령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요,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영원한 속죄를 무엇으로 깊이 깨닫고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영원한 속죄를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 용서를 위해 영원한 속죄됨을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넓고 깊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굳게 믿는다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영문 밖과 같은 이 세상의 죄의 유혹과 고난에서도 믿음이 흔들릴지언정 세상의 죄와 계속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겉으로만 예배를 뜨겁게 예배드리고 내 사역의 성취와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정작 내 삶 속에는 거룩한 그 변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적용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없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맡겨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앞으로도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꼭 붙들어서 죄악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